믿는 성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갓 결혼한 신혼 부부가 단꿈을 꾸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 이제 괴종식이 하나 있었는데 밤 12시가 땡땡땡 하면 전화가 한 통 딱 걸려오는 거예요. 장난 전화겠지요. 전화가 딱 울리면 여기는 화장터, 내 몸이 타고 있다. 막 전화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도 전화가 걸려오고, 근데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배를 눌리고, 그래서 이 안사람이 항상 기겁을 하고, 노이로제, 벨소리만 들리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안 되겠다 해서 아내를 데리고 여행, 그 노이로제에서 이제 너무나 시달리니까, 여행을 가기로 하고, 전라도 시골에 있는 할머니에게 집을 좀 부탁을 하고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근데 할머니가 와서 이제 집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날 밤도 여지없이 12시가 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웬 전화인가 해서 이 전화를 받는데, 여보시오이? 전라도 사투리죠. 그죠? 여보시오이? 하니까 그 상대편에서 여기는 화장터, 내 몸이 타고 있다. 아, 뜨거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계신 할머니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주둥이는 안 탔는가 그런가?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태국에 있는 이동통신회사, 우리나라 이동통신회사가 많이 있는데 이동통신에서 광고 영상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먼저 잠깐 보고, 이것이 보고서 저도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잠깐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죠.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라는 것으로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랐는데 조회수가 수십만 명이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한 소년이 약 살 돈이 없어서 약을 훔치다가 들켰는데, 그냥 항상 이제 근근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생활했던 그 사람이 항상 베푸는 것을 좋아했던 그 사람, 그죠? 30년이 지나도 계속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약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너무나 창피해서 이 아이는 그냥 봉투만 받아가지고 막 도망을 갑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는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여서 의사가 되었고, 일단 그 은혜 갚을 기회가 왔을 때에 그 의료비가 나왔듯이 우리나라 돈 한 2,700만 원 정도. 그날 의료보험 혜택이나 태국이 또 아직 의료보험 혜택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수술이나 병을 받게 되면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2,700만 원 정도나 되는 그 비용을 이 어릴 때 소년 3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것을 늘 기억하였다가 그것을 갚아주는, 저는 왜 이 영상이 이동통신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이것을 보면서도, 야, 이거 왜 이동통신 광고회사가 이런 광고를 만들었을까? 네? 소통,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다라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한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서 보면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3절 말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바울사도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났던 사람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했고, 물론 바울 사도가 디모데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도 생각했습니다만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났다니,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가, 그죠?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 아멘. 예. 맞습니까? 성도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십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 기도를 안 하니까, 그죠?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늘 넘치는 삶. 왜 바울 사도 가운데 그런 모습이 가능했을까? 그죠? 4절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늘 이 바울 사도는 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늘 그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는 늘 눈물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던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를 빨리 보기를 원했고, 그것을 해서 내 기쁨, 그 슬픔 있고 어떤 눈물 있는 그 디모데에게 이 기쁨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늘 기도하였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삶 가운데서는 늘 눈물이 있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눈물이 있었고 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늘 눈물이 있었던 그런 어떤 목회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면 이 디모데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좀 어린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담당하고 나가기에 약간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나온 데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당시에는 또 디모데서를 통해서 보아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목회를 하는데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거짓이라고 하고 바울 사도의 제자 또 디모데도 거짓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큰 역경 가운데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한 그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늘 눈물이 있었던 목회장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눈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늘 감사가 나고 감사하게 하고 또 늘 기쁨 있게끔 만들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디모데를 통하여서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은 늘 기뻐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디모데는 또 그런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믿음 가운데는 4절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디모데의 삶 가운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디모데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는 거짓, 그죠? 하나님 앞에서 늘 거짓됨이 없이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직한 모습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직한 믿음이고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행여나 삶 가운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직한 믿음입니다.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실수를 하고 모든 믿음 생활 10년, 20년 했어도 여전히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군가에게 거칠게 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 네, 그런 믿음을 누군가에게 받았나 보았더니만 외조모부와 어머니서부터 그런 믿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자녀에게 이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 믿음을 이 디모데에게 잘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가 막 넘치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로, 그런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 말씀에 다시 한번, 그죠?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남겨주느냐, 그것이 정말 또 중요한 것을 보게 되집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잘 남겨줘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잘 자녀에게 남겨주면, 그것을 유산을 딱 남겨주면, 그죠? 그 자녀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자녀에게 많은 것, 많은 재물, 그런 거 남겨주려고 애쓰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더욱더 망해가는 그런 모습 우리는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재물을 남겨주고 돈을 남겨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서로 또 피 터지게 싸우더라 그런 얘기예요. 부모도 몰라보고 나중에 그렇게까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유산이 없이 그런 것을 남겨주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남겨줘야지, 믿음의 유산이 없이 다른 것을 남겨주면 삶 가운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복되지 못하고 삶이 패망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늘 부모로 봤던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당집에 가니까 고깃집에 전 이런 문구가 하나 걸려져 있었습니다. 저울을 속이는 자 망하고 고기를 속이는 자는 3대가 망한다. 고깃집에 그렇게 딱 써 있. 제가 간 고깃집은 아니고 이렇게 보니 저울을 속이는 자 망하고 고기를 속이는 자는 3대가 망한다. 자기는 정직하게 팔겠다는 거. 저울도 속이지 않고 200g이면 딱 200g 주고 한우면 한우 딱 주고 이렇게 해서 정직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 고깃집을 저도 한번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가 보십니다. 그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더니 장사도 잘 되고 많은 복을 받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힘써 나가야 될 어떤 믿음의 모습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 정직한 모습, 실수해도 넘어져도 죄를 져도 허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있는 그런 정직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축복의 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 정직한 믿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없이 정직하게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싹 제거해 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싹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떤 목회 가운데서는 상당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대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나이가 어려서 교회적으로 핍박과 환난을 올 때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든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목회 경험이 많이 쌓여있지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디모데는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권면할 때 내 위를 좀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약 대용으로 뭐 속이나 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이 안에 있는 내장 계열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것을 해서 항상 힘들었던 사람이 또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네 위를 위해서 항상 약을 잘 복용하라고까지도 권면합니다. 디모데는 건강에서도 별로 좋지 아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또 목회의 어떤 경험도 없고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데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또한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싹 제거해 주셨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문제해서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언제 우리의 건강이, 언제 이 죽음을 또 맞이할지 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일이 언젠가, 요즘은 뭐 직장에 있어도 늘 불안 가운데 그 직장 생활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참 요즘 사회에서 비정규직, 정규직이 또 이야기하고 뭐 직장 또 취업하기도 힘들고 일을 구하기도 너무나 힘들고 항상 그런 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세상의 어떤 재물 때문에도 두려워하고 또 자녀들 문제들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두려워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 내 어떤 죽음의 문제라든지 내 어떤 가정의 문제라든지 내 직장의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자체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고 근심 걱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 문제 다 토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저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슨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정직한 믿음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싹 제거해 주시겠다. 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끔 하시고 근심 염려가 변하여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환난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행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또는 나의 삶 가운데 직장이나 자녀나 가정이나 또한 나의 건강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네. 그 두려움이.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 가운데서도 한참 이슈가 됐던,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죠? 뭐 제가 금요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아주 유명한 전도사인가 봅니다. 미국에 있던 홍모 여전도사입니다. 여전도사가 12월 초쯤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전쟁. 우리 군인 되신 집사님도 모르고 계신데 그 여전도사가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12월 중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도 서울 인근 많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나오죠. 뭐 땅굴이 있다는 등 땅굴이 발견돼서 그게 큰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이 간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두려워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막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동요를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보게 되집니다. 근데 그런 집회를 했던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몽땅 재산의 일부분을 다 가지고서 저쪽 동남아 지역에 가서 호텔을 잡아놓고 거기서 지금 투숙을 하고 있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으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한 20여 명 된 그게 성도가 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을 비롯해서 20여 명이, 그죠? 20여 명이 다 성도들이 가서 동남아에 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홍전도사가 예언하기를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 부산, 대구 아주 큰 광역시들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점 피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면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부산까지 다 날아가니까 이제 부산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천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왜? 국가적인 어떤 그런 건물도 없고 뭐 그렇게 뭐 터뜨려 봐야 그게 요즘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그게 문제인데 도시가스 들어오면 이게 다 터져버리니까 별 피해가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마감이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자기들만 살겠다고 짐을 싸들고 외국으로 가서는 또 안 되겠지요. 특히나 목회장이나 교회 성도들이 전쟁이 나면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만약에 우리나라 행여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전쟁이 나서 그죠? 어떤 많은 군인들이 죽고 징병을 모집한다 그러면 저도 여건이 되는 한 저도 한번 지원해서 좀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학생들이 지키고 나머지는 다 가서 전쟁에 나서 싸우고, 그죠? 여성들님들은 밥해서 날르고 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뭐 승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전쟁은 다 끝납니다. 미리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다 끝납니다. 뭐 미군 들어오고 뭐 해버리면 다 그 전에 다 끝나요. 그렇게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린 전쟁이 안 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근데 그런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어떤 거짓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디모데 가운데서도 그런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진정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당장 우리가 내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삶, 영생이 있는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그죠? 성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가운데 365번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두려워하라는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일까요? 4절 5절 말씀.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야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을 믿다가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도 그것을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행여나 예수님 믿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는 그 권세 있는 자,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만을 두려워해야지 이 세상의 어떤 죽음이나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세상의 걱정이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온전히 100%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 중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은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지 라는 어떤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려워한단 말이죠. 왜 나의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행여나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어떡하지? 행여나 내가 죽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으면 내 자녀는 어떡하고 내 가정 어떡하지? 여전히 그 부분을 다스리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마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라.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가 오직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도 있고 천국에 보내실 그 심판하실 그 심판의 권한을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싹 떠나가길 원하고 100%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100%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가운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언제 생겼는가 보았더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언제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딱 지어놓고 날 때 그들에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처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늘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발각되어질까 봐 나무 아래 숨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숨어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부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성경이 두려운 마음이 거기서 생겼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를 통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죄를 통해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면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죄 용서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이 두려움마저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거짓이 없는 제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그냥 믿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능력, 어떤 능력이요? 내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거짓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득 채워준다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 그 자체도 사랑이시고 예수님 그 자체도 사랑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죄와 허물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베풀어 주던 그 은혜와 사랑. 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형제 자매를 이웃을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 또 뿐만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들어있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 절제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이 절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지요. 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절제라는 것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절제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함이 넘쳤고 늘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모습으로 거짓이 없는 그런 귀한 믿음을 보임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의 조건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나도 절제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늘 갇힌 자가 되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갇힌 자가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절제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더 큰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은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거짓이 없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사랑을 더욱더 많이 부어주시고 절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귀한 말씀이 여러분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